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의 어떤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세상의 속세 속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저의 삶에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탐을 내놓지 못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저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이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 아직 거칠에 쌓여 겸손하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본질을 찾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손길을 내어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계신 주 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활동하는 부분에 여러모로 움직임이 힘든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나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 선교사님과 손 레베카 선교사님과 사랑이 나이미의 건강과 만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마다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에 행복과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빠지는 요즘 보이지 않는 책임과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도 고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씀의 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세상의 생각과 시선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뜻을 구하고 당장 앞에 보이는 결정보다 진실되고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항상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붙들어 저희
코치진들의 모든 영혼육이 강건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코치진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저희 한 절씩 들어갑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네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에게 저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기억 가운데 사람에게서 버림받아본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시련이라고 그러면 더 빨리 와닿으려나 시련당해서 그런 어떤 기억. 바울도 그렇게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쓰라린 기억을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래 얼마나 아렸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아들 같은 그래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 쉽게 잘 못하잖아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자신을 버린 사람들, 자신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소연하듯이 말하고 있을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랬잖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명을 했지만, 금명을 했지만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동쪽 건너편,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곳에는 그래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탈출하듯이 도망하듯이 피난하듯이 나와서 사는 사람들, 곡을 떠나서 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딜 가나 자기 회당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가 좀 다른 거지만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모세오경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유대 사이에 지도층들이 많았습니다. 해당의 지도자들.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무리, 그 공동체, 해당 공동체의 주도권을 그들이 다 쥐고 있었죠.
헤게모니라고 할까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에게로 이제 몰려가요. 자연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 빼앗긴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때부터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에 직접적인 핍박은 없었어요. 누가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막고 돌로 치기도 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면, 또 핍박이 심해지면 유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의 편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자연히 바울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면, 나 바울 몰라. 바울 뭐 한두 번 만나긴 했지만 친하지 않아. 바울이 말하는 건 난 동의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바울을 등져버리고 어느 편에서요? 해당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편에 섭니다.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89년이 됐어요. 그만큼 오랜 역사가 있죠. 그 오랜 역사 초기에 교인 교적부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혔고 언제 세례 받았다, 세례 이렇게 적혔어요. 그 가운데 일부 안에 빨간 글씨로 배교 이렇게 적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교.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괜당에서 자꾸만 핍박을 해요. 너 교회 다니면 우리 괜당에서 속할 수가 없어. 전에도 언젠가 말한 것 같지만 괜당에 속하지 않으면 괜당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좀 달라지면 지금은 괜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요. 고씨, 양씨, 부씨, 종친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고씨, 양씨, 부씨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제주 사회를 막 좌지우지하죠. 그때 땅값이 얼마나 올라버렸는데. 그런 어떤 가진 혜택에서 소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교하고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적죠. 언젠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 상할까봐 오히려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그 당시엔 명확했어요. 교회를 얼마 동안 안 나오면 외들만 거 잘라버려요.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교적부에는 이름이 있고 배교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자기 이름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는, 영화에 보면 이름이 적혔다가 갑자기 뭐 가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 뭐 가끔 그 애화로 하듯이, 나 믿었으니까, 예전에 한번 믿었으니까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천국에 또 누워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턱 막더니 너 누구야? 이름이 뭔데?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어. 넌 아니야 하고 쫓아내버리고 지옥에다 던져버렸다. 그런 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날 때, 야 조금 미뤄.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밀려오는 소리, 조금 미뤄봐. 잠시 멈춰도 되잖아. 아예 멀리해. 이런 어떤 말들과 또 주변의 환경들의 억압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은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이죠. 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은요,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지금 화장실이 좋죠. 지금 오히려 화장실에 오히려 들어가면 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하다고 오히려 애들과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데요. 애들과 부인의 잔소리로부터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들어가서 오래 있다고 그러는데 제 어린 시절 화장실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밖에 대문 옆에 바로 있고 창문이 다 문도 허름해요. 여름에는 그래도 뭐 좀 괜찮겠고 여름에도 좀 힘들게 하겠구나. 겨울에 여러분 거기 하룻밤 새본 적 있어요? 전 그곳에서 하룻밤을 샜어요.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갈 만한 데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대문간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하룻밤 샜다. 그곳이 그나마 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 계속 교회 다니려면 집에서 나가. 성경책 푹푹 찢으시면서 그러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하룻밤 있다가 아침에 이제 거기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의 신앙생활은 전혀 그런 거 없지요. 정말 편해요. 어떤 억압도 없어요. 오히려 억압이 있으면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들은 영광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놓쳤듯이 영광마저도 놓치고 말죠. 구원도 부활도 영생의 축복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겪게 될 핍박 때문에 조금 잃게 되는 그 불리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자처한 사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바울과 함께 핍박을 견딘 사람, 그리고 결국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도 받은 사람. 십자가를 함께 지지 못하면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영광을 저버릴 때 누구의? 오네시보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네시모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감옥에 있는 것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과자의 친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요즘 십자가는 그래도 영광의 상징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메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부끄럽진 않기 때문에. 근데 예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수들이 처형당할 때 사용하는 사형 틀이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큰 범죄를 지은 사람, 가장 흉악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과 친구다. 그게 쉬울까요? 그건 오히려 감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 바울의 제자인 사람, 그것을 감추지 않는 것, 감추지 않는 것.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만 핍박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신앙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그래도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바울을 잡아가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를 배반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적죄로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오명을 쓰고 역적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어주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나고 죄인이라고 해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던 거죠. 비난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보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만약에 우리 이 대표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대표라고 옆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 사람 나 예전에는 대표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마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대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원하건대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축복했다는 것. 원하건대 주의 긍휼을 잊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 하나님,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 누군가를 기억하실 때 오네시모를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고 가장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최선, 성실 이런 것일 거예요. 시간은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14일. 1월 1일 시작한 연대니까 벌써 2주가 지나버렸어요. 올해가 몇 년이지? 전 아직도 2025년 같아요. 근데 2026년이에요. 시간은 잠시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그러면서 충성된 자 그랬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충성이 되는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어찌 보면 요즘 제일 타락한 도시가 어딜까? 태국의 방콕일까요? 가장 죄악이 극심하고 가장 퇴폐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강팍해지고 가장 도적질이 많고 강도질이 많은 그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근데 그곳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디모데가 오히려 성격이 아주 유순했어요. 약했어. 남의 말에 쉽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늘 어떤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해요. 강하게 살아. 근데 어떻게 강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많이 운동을 해서 운동함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또 어떤 몸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양들을 만들 때 강해질 거다. 그건 이제 운동할 때 내적인 부분은 어떻게 강해지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늘 함께 가진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셋인데 거기에서 넷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함께 있었나?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불무불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강함을, 보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쳐버리면 그 다음 때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대1의 출산율로 가면 2300년에는 한민족, 동이민족, 한민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누군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 땅에 와 있는 다민족, 이주민, 그들이 살아가요. 그들은 3명, 4명, 5명, 6명 나요. 그들이 이 땅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 땅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때 열심히 이뤘는데 그 일이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이 대표가 무슨 일로 부재를 해요. 해외 출장을 갔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잘못된 거. 이 대표가 잘못한 거.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만들지 세우지 못한 것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12명 아니 11명밖에 안 일렀어요. 그렇잖아요. 11명밖에 안 세웠어요. 그런데 그 11명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죠. 때문에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후에도 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자신들 떠난 부겔로와 허무겐의 이름도 있지만 자신과 함께 있던 오네시보로 그리고 자신의 제자된 디모데를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게 오네시보와 디모데처럼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이뤄나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들은 찬양이 있어서 그 부분 듣고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기도 대신에 되는 것을 대신합시다.
신앙의 삶, 다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르심,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도 제목들 감당하는 이곳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우리 주요한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의